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리만의 설법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런 시간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제루에서도, 그리고 큰 법당 앞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실로 이렇게 성스러운 선문화를 하고 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은 처음입니다. 다소 여의치 않는 이제 모습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패를 주관하시고 주최하신 검정총님, 법무사 주지스님, 그리고 사부 대중, 어떻게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해인 총님도 있고, 영축 총님도 있고, 검정 총님도 있는데, 해인사도, 통도사도 이와 같은 그런 생각과 기획을 하지 못했는데, 주지스님의 탁월한 생각과 함께 사부 대중의 뜻으로 이와 같은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전이라고 하면 여러 경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경전은 금강경이겠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금강경은 600부 반야 중에 능단 금강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금강경이라고 읽고 있는 거죠. 그와 비슷하게 관음경도 법화경의 28품 중에 한 품을 뽑아서 관음경이라고 읽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금강경은 많이들 아는 거죠. 오죽하면 고래의 선성들이나 강백들이 걸핏하면 금강경이라고 말하느냐고. 말말이 금강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경전은 이 화엄경을 비껴나지 않는다. 모든 경전은 이 화엄경으로부터 유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엄을 여정이 쓰리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제일 먼저 설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따라다니기도 하죠. 경전의 역사성, 경전의 사상성,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 건가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보위에 오르느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보위에 올라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단초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경전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상적으로 경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정이 설이 맞을까? 화엄경을 깨달은 그대로 말씀하신 경전이라고 하는데 실로 맞을까? 라고 의심하지 말고 화엄경 안에 들어있는 사상, 철학, 이념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설했느냐, 누가 설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언제 설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전이 담고 있는 내용, 사상, 이념, 철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깨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6년 동안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실로 고행을 했을까?
기존의 수행자가 하던 그 방법이 아니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련선화에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포단에 앉아서 3, 7일 동안 정진해서 깨달은 게 맞을까라고 하는 논리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화비 여러분들과 함께 할 본문의 주제는 화엄의 골수입니다. 골수라고 하는 것은 핏줄을 따라가는 피가 아니라 그 핏줄을 따라가던 피가 완전히 말라서 사라져버리고 뼈마디에 흐르는 찐득찐득한 마지막 골수를 말하는 거죠. 그 몸을 지탱하는 마지막 에너지인 거죠. 한 학자가 피를 짜내서 논문을 썼다. 더 나아가서 골수를 짜내서 논문을 썼다. 그 논문은 그야말로 그 학자에게 있어서는 골수인 것입니다. 한 기업가가 아주 노심초사해서 피를 짜내고 마지막에 골수까지 짜내서 새로운 뭔가를 개발해서 특허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골수인 거죠. 대체 화엄경을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할 건가? 10조 9만 5,048자 7치구의 39품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건가? 대체 그 골수는 뭔가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말씀으로 그려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여러분들과 교감할까? 산중 스타일로 하자. 산중 스타일이 어떤 건가? 뭐 교수 스타일도 아니고 스님 스타일도 아니고 산중 스타일. 산중 스타일은 그냥 스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얘기예요.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바닷가에 갔다가 산에 갔다가 횡설수설하면서 던져놓는 거죠. 저는 본래 몸값이 비싸서 1시간 이상은 법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1시간 이상 더 하라고 하니까 이 몸값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걱정된다.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뇌리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횡설수설하더라도 뇌리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 정연하게 교수 스타일로 했는데 아무도 남는 게 없어. 스님 스타일로 했는데도 아무도 남는 게 없어. 그냥 산중 스타일로 했는데 남는 게 있어. 그러면 된 거죠.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혹은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에 걸려든 사람도 있고 그 말씀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부가 낚시줄을 내렸는데 걸려드는 고기도 있고 걸려들지 않는 고기도 있는 거죠. 용케 빠른 시간 안에 걸려들었으면 어부는 뭐 수지 맞은 거죠. 아주 장사가 잘 된 겁니다. 나보다 밤새 낚싯줄을 내렸는데 고기가 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어부는 수지 맞는 장사를 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나 다른 것을 낚았다고 하면 그 어부는 수지 맞은 거죠. 흔히 말하는 사상을 낚고 이념을 낚고 철학을 낚았다고 한다면 고기는 낚지 못했어도 인생을 낚은 거니까 뭐 소득은 크다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장대교망록 인천하라 거대한 그물을 던졌어. 얼마나 낚았을까? 45년 동안 몇 사람이나 낚았을까 말이죠.
생각보다 엄청난 사람을 낳은 거죠. 지금 지구촌에 75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가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만한 종교는 많이 있어요. 6억 이상을 믿는 종교가 지구촌에 5, 6개 되는 거죠. 이슬람도 그 중에 하나죠.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신자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근세에 중국에서 불교를 엄청 믿는 거죠. 그래서 불교 신자도 전 세계적으로 10억이 한참 넘었다. 부처님이 제세시에 큰 그물을 던져서 인천의 고기를 수없이 낚았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낚고 있는 거죠. 논리정연하게 설파해서 고기를 낚을 수도 있고 그냥 법사 스타일로 해서 낚을 수도 있고 그저 산중 스타일로 하고 싶은 얘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산에 갔다가 바다에 갔다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하나에 딱 꽂히면 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법문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뇌리에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실패작입니다. 저는 오늘 실패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화엄의 골수가 뭘까? 2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본자 구족이고 또 하나는 유심작조입니다. 첫 번째 본자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부터 일체제를 완벽하게 구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죠. 화엄경의 열애 출연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화엄을 기본적으로 80번, 60번 2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60번은 열애 출연품이라 하지 않고 성기 묘덕품이라 열애 성기품. 여기서의 대화는 성기 묘덕보살과 보현보살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보현보살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성기 묘덕보살이 묻는 거예요. 부처님은 왜 출연하셨느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스님 왜 출가했어요? 궁금하잖아요. 성기 묘덕보살은 부처님이 왜 세상에 나오셨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부처님에게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부처님은 잠심목주하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부처님이 왜 사바에 출연을 하셨습니까? 그 광대한 말씀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무일중생도 한 중생도 이불구유 열의 지혜를 구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단이 망상집착으로 이불능되기라. 다만 문제는 망상집착 때문에 본래 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구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순한 논리입니다. 거울에 내 얼굴이 왜 보이지 않아? 먼지 때문에. 먼지만 지워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죠. 왜 강바닥이 보이지 않아? 물이 흐려서.
왜 푸른 허공이 보이지 않아? 구름 때문에.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과 똑같은 거. 구름이 가려서 그게 불어서 집착이라고 합니다. 망상의 집착. 요것 때문에 본래 열의 지혜를 다 부족하고 있는데 모른다라고. 양이 망상하면 마냥 망상을 떠나버립니다. 일체지, 자연지, 무예지가 적득 현전하리라. 곧 현전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보현보살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왜 부처님이 출연하셨습니까? 흔히 그러죠. 성자가 출연하는 것은 중생을 유익케 하기 위해서 출연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중생을 위해서 출연하신 뜻이냐라고.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가 출연한 이유가 뭘까요? 중생을 위해. 공자가 출연한 이유가 뭘까요? 중생을 위해. 모든 성각자들이 출연한 것은 중생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논리는 똑같은 거죠. 사랑을, 자비를 똑같은 논리죠. 그런데 좀 다른 거죠.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데 이걸 발현을 시켜줘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상을 잘라줘야 되는데 망상을. 그 망상 집착만 잘라줘 버리면 일체지, 자연지, 무사지를 적시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연지라고 하는 것은 무사지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성자만이 갖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아는 거죠. 자연지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로부터 얻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얻은 지혜죠. 부처님은 시당초에는 기존의 서성들을 찾아서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최후의 보리수화에서는 스스로 기존의 수행자들이 한 그 수행을 뿌리해서 수행을 한 게 아니거든. 자기 스스로 서성 없이 깨달고, 그럼 무사자오죠. 서성 없이 깨달은 이게 자연지입니다. 일체지, 자연지, 적시의 현전함을 얻는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걸까?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모양새가 있는 게 아니거든. 언어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인 거죠. 노자는 그렇게 말했죠. 위학일이기요, 위도일선이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같이 채우는 거라고. 누구에게나 배워야 합니다.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폭넓게 내가 학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액가외를 하는 거죠. 그게 지식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위도일선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매일 드러내는 겁니다. 지우는 거죠. 선지우선이 드러내고 드러내서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지엄무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도야말로 지도인 거죠.
얻어서 하는 것은 그 지식이고, 지우고 또 지워서 지울 것이 없는데 도착해서 끝내 얻어내는 게 그게 지도죠. 지혜인 거라고. 지혜는 빛입니다. 언어를 떠난 거죠. 언어를 떠나야 지혜가 삭탑니다. 그런데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생각이 아니라 언어거든요. 홀이라도 생각이 붙어 있으면 그건 언어거든요. 제가 말을 해가는데 교수님 말씀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이해하세요. 미친 소리도 나름의 일리는 있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섹스피어가 쓴 말이 미친 소리도 나름의 일리는 있지.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계속 하십니까? 그렇게 싶으면 그래 미친 소리도 나름의 일리는 있지. 영엉뚱한 소리 하면 그걸로 섹스피어는 대변을 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언어 문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생각도 언어거든요. 언어도단 심행첨열 말하지만 심행첨열도 이거는 언어거든요. 한 생각 달라붙어 있으면 전부 다 언어란 말이에요. 그걸 완벽하게 삼켜버려야 지혜가 나와요. 지혜의 경중이 있는 거죠. 완벽한 지혜는 부처님의 일체 지혜인데 소승이 갖고 있는 지혜도 지혜죠. 대승보살이 갖고 있는 지혜도 지혜죠. 지혜는 지혜지만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라고 하죠. 다 양파인데 양파의 획심을 봤느냐라고.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벗기고 안에 핵심이 나오고. 어디까지를 봐야 완벽하게 양파의 핵심을 봤다 할 거냐. 지혜는 다 지혜인데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견성은 좋으나 성불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자성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부처님의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성취한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세를 통해서 수행해서 사바세계에 오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위대한 성자가 된 거잖아요. 지혜를 얻는다. 뭐 소승의 지혜도 지혜고 대승의 지혜도 지혜, 등각보살의 지혜도 지혜고 묘각보살의 지혜도 지혜인데 부처의 지혜는 아직까지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생은 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뭘까? 망상의 문제더라고요. 망상이 아주 짙어지면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 집착이 강해지면 스토커형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그 스토커가 진해지면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만큼 망상이 무서운 거래요. 귀신 노래는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그랬죠. 이걸 통틀어서 그냥 근본 무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뿌리 무명. 무명이 뭘까요? 밝음이 없단 말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잖아요. 그 어둠을 걷어내요. 그래 밝은 죄를 얻을 거 아니야. 태초의 무명을 잘라야 하는데 뭘로 자를 거냐라고 그런 거죠. 여기서 번뇌망상. 얇은 것들이야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깊은 가지고 짚은 번뇌망상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본 무명성은 쉽지는 않아요. 누세로부터 찌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세탁기에 집어넣는다고
가시적으로 보면 세탁이 잘 된 것 같지만 아주 찌들은 놈은 그게 세탁기가 해결을 못하거든. 깨끗하게 씻겨졌는가 싶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근본 무명을 절단해서 정리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과거세에 엄청난 과거세 얘기를 하는 거죠. 금생에 내가 알았다 해도 누세에 영골이 없으면 금생에 빨리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금생으로 보면 찰나 안에 알았다 하지만은 누세로 보면 점차 수행한 결과로 금생이 그렇게 알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열애는 왜 출현을 하셨습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와 똑같은 지혜를 갖추었는데 그걸 캐내서 쓰지 못한다. 캐내서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망상을 절단해야 된다. 그것만 완전히 절단하면 캐내서 쓸 수 있다. 캐내서 쓸 수 있는 것을 비유하자면 큰 경전이 하나 있는데 그 경전의 크기가 대천세계와 똑같다. 그놈이 어디 있을까? 어디든 있다 그래서. 어디든 있긴 있는데 끄집어내서 써야 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끄집어내서 쓰는데 오둔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꺼내서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와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돈을 왜 버느냐? 우리는 돈을 버는데 너무 포인트를 강하게 두잖아요. 왜 버느냐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이와 같이 숭고한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만들어지는가? 선문화센터, 선문화관이 왜 만들어지는가? 이와 같은 법회를 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논리잖아요. 돈은 왜 버는데요? 골수를 짜내가면서 돈을 왜 버냐? 쓰기 위해서 사실은 버는 건데 쓰기도 전에 내가 말라 죽어. 돈을 왜 버냐? 여기 있는 줄을 안단 말이죠. 여기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 줄을 아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놈을 끄집어내서 쓰는 거죠. 황금 덩어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끄집어내서 쓰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두는 거죠. 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버는데 골몰하면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벽 속에 숨겨놓고 장판 밑에 숨겨놓고 이곳저곳 숨겨놓고 그냥 계좌 비밀번호를 2중 3중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냐? 써야지. 여기에 큰 경전 하나가 있는데 삼천대천세계와 그 양이 똑같아. 어디 있을까? 제오일침내 한 티끌 속에도 있고 일체진역이라 일체 티끌 속에도 그대로 있다. 그러면 미진 속에 들어있는 경전을 지혜로운 사람은 깨부셔서 끄집어내 쓰는 거예요. 장롱 속에 진귀한 경전이 들어있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끄집어내서 보는 거란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뇌를 절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성기묘덕보살과 보현보살이 이어가니까 부처님이 그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재라. 참으로 신기하고도 신기하다. 차제 중생이, 여기에 있는 모든 중생이 구유 열의 지혜 엄마는 열의 지혜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마는 우치 미혹하여 어리석고 미혹해서 부지불견. 자, 어찌도 그렇게 어리석고 미혹해서 부지불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정생이 어찌하여서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냐? 아당교기 성도하여 내가 마땅히 성도로서 가르친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근본 교설에서는 사제팔정도를 수행을 할 것입니다. 대승에 와서는 육바라미를 수행하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선가에서는 화두를 관찰하라 할 것입니다. 그 성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영기영리 망상집착이라 그렇게 해서 성도로서 가르쳐서 그 중생으로 하여금 망상과 집착을 아주 떠나보냈어요. 적견 광대 열애책, 광대한 열애의 죄가 여불 무리케 하리라. 부처님과 더불어서 전혀 다름이 없게 하겠다. 열애가 왜 출현을 하셨습니까? 성기보살이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모든 중생이 지혜를 다 갖고 있는데 어리석어서 망상 집착 때문에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펴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 맞네, 참으로 신기도 하고 신기도 하지 어찌하여 모든 중생이 저렇게 지혜를 부족하고 있을까? 그런데 어찌하나 어리석고 우매하고 전도된 생각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네. 그래, 내가 성도로서 가르쳐서 망상과 집착을 아주 떠나게 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현전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거죠. 부처님이 왜 출현할까라고 하는 논리의 답이 이미 끝난 거죠. 사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라서 그냥 가셔도 되는 거죠. 값은 다 끝나. 차가 아주 되게 맛있네요. 저는 녹차밖에는 다른 차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녹차밖에 다른 차를 안 먹는 줄 알고 녹차를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옆에는 이제 백차를 갖다 놓고 아주 차가 맛있어요. 이 차 맛을 보기란 또한 쉽지 않는 거겠죠. 조주는 늘상 누구든 오면 차를 한 잔 건네죠. 도가 뭡니까 해도 차 한 잔 먹고 가게나. 어느 날 시자가 보니까 이렇게 물어도 저렇게 물어도 차 한 잔 먹고 가게나 그러니까 대체 스님 왜 그러십니까? 니도 차나 한 잔 먹고 가게나 그래. 응? 차 먹을 줄 알면 도 다 닦았다고. 옛날에 선성들의 그와 같은 이제 대화는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얘기일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대화 속에서는 차로서도 대화가 가능하고 농담으로서도 대화가 가능하고 차 맛은 아주 좋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보현보살이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려고 개송을 얻는데 그 개송이 이와 같죠. 여유 일대경이 양등 삼천계하여 제어 일진내하고 일체진여경이라. 제가 어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경전이 하나 있다. 양이 삼천대천세계와 똑같아. 조그마한 티끌 안에도 있고 일제 티끌 속에도 다 있어. 부처님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아. 모든 중생의 마음에 똑같이 있다. 구유 열의 지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망상지 소전으로 망상에 얽힌 바가 되어서 불각부지라고 이제 개성으로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경전의 구성은 장행문, 개성문. 옛날에 어른들은 꼭 장행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장항이라고, 걸줄항이라고. 그럼 행렬은 우리가 줄을 서서 갈 때는 행렬이라고 하잖아요. 줄 서서 간다. 줄이라고 어차피 할 때는 그럼 뭐 항렬이라고 하나? 그건 사실은 뭐 규정지어진 바는 없습니다. 어릴 때 한참 공부할 시절 스승은 늘상 이렇게 시신마라고 하면 안 되고 시산마라고 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시산마. 근래 와서는 학자들이 시신마라고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언어를 두고 발음이 다른 거죠. 인도말을 중국에 가져와서 발음을 할 때 표기가 조금씩 다르거나 발음이 다르면 범음초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죠. 초나라, 하나라 말로 표현하는 게 다르다. 말레이지아, 말레이시아 뭐 이게 다르나? 말레이지아 하면 맞고 말레이시아 하면 틀리나? 아무리 발음을 똑바로 해도 뭐 그 발음이 그 발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은 늘상 시산마라고 해야지 시신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관습적으로 우리는 이제 시산마라고 그러는데 그게 심자가 깊을 심자인데 시심, 무슨 심, 무슨 삼 또 같이 발음이 나오는 거죠. 언어에는 뭐 그렇게 크게 쏙을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언어의 장난에 쏙을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자구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의 지혜를 본자구족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뭐 견성을 할 수 없네요 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거죠. 일체 중생이 시류불승이다 라고 하는 논리나 일체 중생이 구유 열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모든 중생이 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나 똑같은 거잖아요. 망상만 제거하면 그냥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똑같은 건데 만약에 부처의 종자성을 갖지 못했다. 일체 열애의 지혜와 똑같은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천만 년 수행을 해도 우리는 부처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마치 무정란을 천만 세월 품어도 병아리는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불성을
지혜의 종자성을 중생심중에 이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화엄경의 39품 가운데 한 품이 열애출연품이라고. 화엄경은 39품 중에 부처님께서 친히 설한 것은 두 품밖에 없습니다. 아성지품과 수호 광명공덕품이죠. 그것만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시고 그 밖에는 부처님이 친히 설한 게 없는 거죠. 화엄의 골수, 첫째 본자구조, 첫 번째 본자구족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심작조의 논리입니다. 저는 제가 설정한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시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유심작조, 흔히 그러죠? 화엄은 무엇을 위주로 하느냐? 유심조라고 말하잖아요. 야마천궁 개참품에 보면은 마음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강림보살이라고 해요. 강림보살이 설한 건데, 심여 공하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같다는 거죠. 너와 제 세간의 모든 것들 그냥 잘 그려. 우리 주지스님께서도 또 그리면 또 한 대가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지금 전시회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법문이 강연이 끝나면 전시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미처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그림쟁이와 똑같은 거죠.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필로서 그림을 그리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필로서 글을 쓰면은 화선지도 들어가고 먹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일푼 손해볼 게 없는 거죠. 마음대로 그리는 거죠. 그와 같이 온실정생이라 안이비설신, 온이 다 어디로 나와서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마음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주제자가 마음이 무법이부조로다. 그 어떤 법도 마음이 조작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근래에 다양한 수행의 방법들이 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면은 부처님 경전을 예실하게 읽든가 연무를 하고 아니면 화두를 드는 것이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윗바사나 또한 대체 수행의 방법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러다가 회성처럼 나타났다가 또 자연스럽게 유성처럼 사라지기도 돼요. 마치 수행이 그 부음을 타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수행의 방법도 부처님 경전을 근간한 거라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문에 어떤 수행을 위주로 해서 위대한 견성 오도자가 났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한번 마음을 꽂아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국의 전통적인 수행은 강경, 연불, 그리고 주력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주로 이제 스님들이 하는 견성 오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 화두죠, 화두. 그분들이 뭘 깨친다고 말할까요? 마음을 깨친다고 말하죠. 마음을 깨치면 뭐가 된다고 말할까요? 부처님이 된다고 말하죠. 요새 이제 근본 교설에서 주로
내세우는 논리가 부처님은 무엇을 깨쳤을까요? 말하면 중도를 깨쳤다라고 하는 논리를 많이 펴잖아요. 경전상에 중도를 깨쳤다라고 하는 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달으시고 중도의 실상을 설파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거죠. 특히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님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깨달음. 그게 바로 유심조 사상인 거죠. 마음이 주인공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가면 불교는 신본주의, 기독교는 신본주의, 유교는 인본주의. 그러면 노자는? 노장하고 뭘 바를까? 사실 자연주의인 거죠. 모든 것을 신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건 타력적이잖아요. 신본주의를 말하는 것은 불교는 어쩌면 자력주의인 거죠. 부처님은 뭘 가르칠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경전에 수없이 등장하지만 그 따르라라고 하는 목적은 내가 말한 대로 수행을 해서 나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밑에 와서 종속물로 존재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본주의나 다를 바가 없죠. 너는 나의 종속물이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논리라고 한다면 이 신본주의도 똑같이 신본주의나 다른 바 없는 거죠.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 존재가 나의 전우사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불교는 아닌 거죠. 인본주의 사상을 그려내는 유교는 뭘까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사람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구비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의의 사상이에요. 인의의 사상. 근데 사실은 노장은 좀 팩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본주의에서 마음이 모든 것이 주제자가 된다라고 말했을 때 노자는 의외로 다른 각도에서 도가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도를 의지해서 하늘이 됐단 말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뿌리로 해서 땅이 됐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를 뿌리로 해서 왕이 됐다고 말합니다. 약간 유사한 맥락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선, 도교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을 리가 있나? 그건 아니죠.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이와 같은 논리는 화엄경을 다 뿌리로 하고 있는 거죠. 선에서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의 요체가 바로 화엄경인 거죠. 마음은 모든 것의 뿌리고 근본이다.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같다. 마음대로 그리는 거죠.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거니까. 무엇이 나를 만들어서 오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인체 구성 요체잖아요. 좀 더 좁히면 사대라고 하는 것이 인체의 구성 요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에너지가 없으면 인체는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가 홀산이라고 해요. 사대가 홀산하면 그냥 죽은 거잖아요.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게 이게 안이비설신이 오온이거든요. 반야심경에 오온이 공하다고 말하잖아요. 오온이 실체성이 없으니까 공한 거거든요. 안이비설신. 그럼 의는
그 실체성이 있을까? 의도 사실은 실체성이 없죠. 왜? 안이배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양 미촉법을 상대해야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존재의 가치가 그런 거거든요. 안이배설신은 그 존재의 가치가 색성양 미촉법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가 마주해야. 지금 우리 법회가 뭐 서로 대면하면서 마주보고 법을 쓰라고 법을 듣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거죠. 육건이 육진을 마주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는 분별시기는 그걸 모두 합쳐서 18개라 하잖아요. 이게 원래 실체가 없는 거래요. 눈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여지는 현상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사사물물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마주쳐야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 좋네, 좋지 않네, 이쁘네, 이쁘지 않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오온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주체일까?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그 뒤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만유의 법은 마음이 조작하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해요. 모든 것들은 허공 속에 있어요. 허공은 어디에 있을까? 그대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돌아오면은 한 존재자의 심성인 거죠. 밖으로 나가면은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사물물의 그 핵심이 돼요. 이 지구촌의 가장 뜨거운 문제거리가 뭘까요? 핵이잖아요, 핵. 이건 만들려고 하고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놈의 핵의 알갱이는 너무나 작고 작아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입자가 매우 적고 적어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입자는 아예 무형무상해서 존재를 분별하기 없는데 그 파괴력이 매우 큰 거예요. 사물로 나가면 그놈이 핵심이고 내 마음으로 돌아오면 지성이고 불성이 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주인공도 되고 죽이는 주인공도 돼요. 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핵이 뭐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기로 말하면 한 방에 지구촌의 75억 명도 그냥 순식간에 다 몰살시켜버리는 능력을 가진 거죠. 내 마음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 존재가 뭘까요? 심성, 불성이 이 주체죠. 나를 완전히 위대한 부처로 만들어내는 존재성이잖아요. 이게 유심조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일체제를 품고 있다. 그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망상을 제거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요 하나만 하면. 관아선파에서는 요 화두 하나만 계속해서 사유해가면 망상이 어느 날 뚝 떨어져서 본래 열애와 똑같은 지혜 덕상을 내가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심 조작의 사상입니다. 또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강림모살이 유심조의 사상, 유심의 작조의 사상을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약인 용여지, 3세 일체불. 만약 어떤 사람이 3세의 일체 부처님을 요지하고자 한다면 요 달에서 알고자 한다. 이미 3세 과거 아승직업 전
왕석시에 이런 말 경제를 엄청나게 쓰는데 아직도 불자가 스님들조차도 삼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삼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천도제를 지내면 안 되는 거죠. 끝났는데, 내생이 없는데, 전생이 없는데 현생이 있냐? 현생이 없는데 내생이 있냐? 이게 간단한 논리거든요. 간단한 논리라.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나를 놓고 내 동생도 놓고 또 동생도 놓고 7형제를 낳았다고 생각해보죠. 응?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의외로 닮을 꼴이 적어요. 아버지 탐백이네 그런데 그냥 가시적으로 잠시 볼 때 아버지 닮았지 안 닮은 꼴이 더 많다니까.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보면 너무 안 닮아서. 그런데 내 스스로 세뇌를 시켜 닮았다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부족하면 자꾸 잘난 사람 닮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가져가는 거죠. 헤어스타일도 그렇게 가져가고 그 사람에서는 화장품도 자꾸 쓰고 싶고 그 사람이 입는 그런 뭐 옷도 똑같은 스타일로 입고 싶어하고 닮고자 노력을 엄청 하죠. 자세히 보면 너무 안 닮았거든요. 아들, 딸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들, 내 딸 안 닮았어. 매우 안 닮았어. 그러면 육체적으로 닮았다 하자고. 자, 영혼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는 거죠. 첫째, IQ를 보자. 작은 아들, 큰 아들, 작은 딸, 큰 딸. IQ가 어떻게 같아? 전혀 안 같아. 위에는 투자하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대학교 가. 투자를 재수를 삼수를 해도 못 가. 이거 어떡해? 똑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닮았어? 전혀 안 닮았어. 그럼 EQ는 닮았나? 그 또 안 닮았어. 하는 짓이, 좋아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 음식부터 노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다 달라. 이게 뭘까요? DNA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응? 저는 무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무조건 DNA 아니라니까요. 불교에서 단순히 말하는 업이라니까요. 자기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 업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업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빌렸어. 잠시 빌렸어. 매미가 부화하려고 하면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땅을, 나무를 의지하는 거죠. 내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살짝 속여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금생에 와서 배운 게 전혀 없는데 이놈이 너무 뭘 잘해. 너무 잘한단 말이야. 국어는 못하는데 또 영어를 매우 잘하네. 미국에서 살다 왔나 전생에. 응?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똑같은 형제가 아닌데 머리가 왜 다를까? 하는 짓이 왜 다를까? 그래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닮은 꼴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엄격히 추적하면 부모의 가식 인연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결국 자기 업대로 자기가 태어난다. 과거 전생에 이 모습에 순숙해 있으면 이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린 나이가 천체물리에 대해서 그냥 장난처럼 말해. 그렇게 난해한 천체물리는 너무너무 쉽게 말해. 응? 이 우주 공간에 좁쌀만한 곳에서 네 거다 내 거다 라고 싸우고 있다고 그 애가 말해. 불교를 배워본 적도 없는 거잖아. 응?
화엄의 논리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죠. 거대한 우주 속에 잠시 내 거라고 빌렸나? 빌린 것도 아니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올 때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천체물리라고 해서. 양자물리는 뭐가 알겠어? 근데 그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리를 만화로 그려서 보여줬어. 그래도 어렵잖아. 그래도. 공자, 맹자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서삼경 만화가 나왔어. 그것도 안 보잖아. 전생에 순숙되지 않다는 거죠. 어려운 것도 가까이 하다 보면 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친구에게 가서 모든 것은 마음이 주재한단다. 그러면 얘는 처음 들어본 거야. 완전 처음 들어본 거야.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생소한 거죠. 마음은 화가와 같단다. 그럼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하라. 응당 법계의 실체성을 관찰하라. 일체의 유심전이라. 여기서 일체는 법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법계의 일체는 유심전입니다. 자, 법계는 두 가지. 이법계와 사법계가 있어. 이법계라고 하는데 진리.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법계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 현실이 어떤 걸까요? 거대한 우주 공간은 연기로 만들어졌다 하잖아요. 독립된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존 관계 속에 있다 말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인연의 관계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자, 그러면 그 실체성이 뭘까라는 거죠. 법계의 실체성, 자체성, 최성이 뭐냐? 사법계로 보면 우주는 모두 인과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과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사법계는 결국 끝내 오직 마음이 작조하는 거다. 이 법계는 바로 이상 진리의 세계. 그것을 제대로 관찰해보라. 그 모든 것은 그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산을 강으로도 만들어버리고, 거대한 다리도 부셔버리고, 끝내 하늘도 땅도 개벽을 시켜버릴 수 있는 거지. 그 모든 것의 주체자가 마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법계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가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핵심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죠. 모든 것의 원점이 뭘까라고. 핵심. 나에게로 돌아오면 모든 것의 원점이 뭘까? 심성이 되는 거죠. 심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죠. 핵심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천지를 붕괴시키고 다시 형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죠. 신본주의자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신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화엄의 논리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신성을 깨달으면 신이 되는 거죠. 불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나와 동떨어진 그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신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버리면 내가 신이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그냥 신이 되는 거죠.
신이 사는 동네는 바로 천국인 거죠. 부처가 사는 동네는 그대로 화장세계인 거죠. 화엄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신본주의, 불교의 깊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신본주의, 그것은 야마천군 개참품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오늘의 이제 강의의 요체는 화엄의 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본자구조. 모든 중생은 여러와 똑같은 지혜를 이미 구족하고 있다. 그런데 왜 여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가? 다만 망상 집착 때문이다. 망상 집착만 제거하면 된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통해서. 두 번째는 유심작조. 모든 것은 마음이 주재자가 된다. 우리의 육체도 마음을 뿌리로 해서, 이법계도 사법계도 마음을 뿌리로 해서 존재한다. 마치 화가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 그것을 깨달은 자를 견성 오도자라 말한다 라고 할 것입니다. 자, 가변적으로 금강경에 그러면 골수가 뭐냐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죠. 범소유성이 개시하면 요거 하나가 끝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모습이 다 허망하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재례는 모든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닌 줄 알면, 진짜 모습이 아니다, 허망한 줄 알면 그 말이에요. 적견예례니라 바로 예례를 본다. 이 논리가 완전히 다른 논리잖아요. 어디 가서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유는 허상인데 그 허상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나는 더 이상 따로 이 부처를 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예례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각경의 골수는 그럼 가변적으로 그려보면 어떤 것일까? 지환정이라, 환상인 줄 안다. 지환정이라. 환상인 줄 알았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환적각이라? 그럼 버렸어. 그 환상을 버렸어. 이별해서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해요. 원각경의 12장의 보살의 포인트를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 요 개송 하나면 그냥 그게 골수죠. 600부 반야를 어떻게 다 이해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개송 하나가 골수인 거죠. 허망하다. 진짜가 아닌 줄 제대로 알아버리면 열애를 본다 이제. 원각경은 모든 게 환상이야. 환상인 줄 알았으면 그냥 정리하는 거죠. 그 환상을 떠나서 정리해버렸으면 그대로가 깨달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환적각이라, 영무점천이라 다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어요? 안 먹으면 끊는 거지. 어떻게 하면, 뭐 끊어주는 회사에 들어가고 난리를 피대. 뭐 그게 왜 들어가? 그 돈 내가 갖다 주면 당장 그냥 끊게 해주는데. 내 하고 살면 돼. 제가 선언에서 소임을 볼 때 이렇게 25명의 수자 스님들을 보니까 저 화상이 가장 문제예요. 그게 눈에 잘 들어오는 것도 문제예요. 저 화상이 문제인데, 저 화상이 요번 한철 동안 에라를 범하지 않으면 요번 한철은 아주 예의하겠다. 그럼 그 화상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소임자가 아니면, 입성이나 열중의 소임자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사는 건데, 소임자는 한철 동안 모든 대중이 장애 없이 정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잖아. 그 방법은 딱 하나. 그 화상과 그림자처럼 같이 다녀. 스님, 포행합시다. 내가 포행하자는데.
스님 차 먹읍시다. 딴 잔 피를 틈을 안 주는 거죠. 본인도 구참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님 보양합시다 하는데 아니 저 어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철을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아니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환상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환상을 꺾어 없앨까요? 어떻게가 어디 있어? 어떻게가 어디냐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가 어디냐. 어떻게라고 가면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소리 같은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소리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번 갔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저승사자라고 살 빼게 해주는 저승사자. 그런 식으로 회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니까. 120kg쯤 나가는 사람은 나한테 오면은 일주일이면은 그냥 100kg 금방 20kg 금방 떨어져. 왜? 안 먹고 잠 안 자면 살찌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잠을 많이 자는 사람 대체적으로 많이 먹어. 꼭 먹지 말아야 될 10시에 잘 먹어 그 사람. 그러면 또 이제 소화시킨다고 힘이 없어서 자는 거죠. 어떻게는 없다. 원각경에서 말한 것처럼 환상인 줄 알았으면 그냥 이별하라고. 그러면 환상과 이별했으면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유한적과게 영무점차라 다시 어떻게 할까요? 점차점차로 수행하는 것은 없다고. 이게 원각경의 골수거든요. 아닌 줄 알았으면 그대로 꺼내라. 아닌 줄 알면서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그건 안 된다. 자, 오늘은 화엄경의 골수라고 하는 주제, 첫 번째 본자구조, 두 번째 유심작교라고 하는 이제 논리로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망상만 제거하면 본자 부족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지혜는 결국 꺼내어서 쓰는 사람의 것이고, 또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도 하였습니다. 마음 한번 잘 쓰면 화장세계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 한번 잘못 쓰면 지옥의 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화엄의 골수라고 하는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